네, 어제는 6.3 지방선거 날이었습니다. 다들 투표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개표 방송으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쯤 당선된 결과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당선된 분들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 마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겸손과 조심을 지키게 하시고 또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 화합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반대편의 목소리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너그러운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참 많은 그런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는 정보가 넘쳐나기에 또한 세상의 지식이나 기술이 하루하루 달라지기에 우리의 삶조차도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것들을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식이 곧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더 똑똑해야 되고 또 더 화려하게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증명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하며 또 더 좋은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찾아올까요? 세상은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참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누리지 못한 그런 평안함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전보다 더 삭막하고 또 더 외로우며 또 더 소외됨을 느끼는 것이 아마 동일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의 풍성함이 결코 우리의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기에 그때에는 수사학이나 철학적 그 논증이 너무나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연설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연설하는 사람들을 보며 인기를 모읍니다. 그들의 논리와 웅변술에 열광을 합니다. 또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그들은 그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 역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파당을 나누기 시작하며 또 서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아픔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인간의 지혜를 폐하시고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바울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을 시작하며 바울은 이 2장의 글의 그 의도를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세상의 수사학이나 철학에 물든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한 전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2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말과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고린도 2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세상의 지혜를 한계를 깨닫고 또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인간의 화려한 지혜가 아닌 오직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그런 지성인이라는 거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그도 역시 마음만 먹으면요, 고린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수사학과 철학적 논증, 그런 변증학으로 모든 것을 다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의적으로 그 방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 이것은 고린도에서 유행했던 그런 수사학과 그리고 화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수사학이나 그런 화려한 말들로 이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아닌 그대로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화려한 언변이 자칫 어리석어 보이는 진리인 하나님의 증거를 그렇게 가릴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 처했을 때 상태는요, 결코 당당하고 위험한 모습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을 보시면요, 바울은 유대인의 대적과 법정 소송 같은 위협 속에서도 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도자들이 대중을 사로잡기 위해 넘치는 자신감을 보인 것과 반대로 바울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세워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의 도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논리에 기초하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요, 세상의 반론에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뿌리 박힌 그런 믿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렇게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 수 없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식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선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지혜와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세상 지혜를 배격했다고 해서 복음의 지혜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또 성숙한 자들에게는요, 참된 지혜를 말하는데, 바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만세 전부터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은 이 지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신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9절 말씀을 인용한데요, 이사야 64장 9절에서는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결코 스스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경험과 이성에는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연구하고 추구해서 찾아낸 그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하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의 이성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이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이 지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통찰을 통해서만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가는 방법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명확하게 인간론적인 방법으로, 그 비유의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내면과 생각은요,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영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계획과 그 경륜 역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요, 세상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와도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된 것 또한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사랑과 구원의 신비를 인격적으로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신 그 능력이야말로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죠. 16절 말씀인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을 모신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 주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세상의 지혜의 그 화려함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또 그리고 성령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 세상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언변술이 뛰어난다 해도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만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선택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예수 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시며 또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자랑과 인간의 그런 자기 과시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또한 성령의 통찰을 구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직장을 보고 가정을 품게 하시며 또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